내비게이터를 선교단체에서 배운 브릿지라고 하는 전도 방법과 또 CCC에서 사용하는 사형이라든지 전도 폭발에서 사용하는 전도 대지법이라든지 또는 빌그램 전도팀에서 나온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든지 또 제가 속해 있는 침례교단에서 나온 연쇄 전도법, Continuing Witness Training이라고 하는 방법들을 고루고루 제가 사용을 해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검토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43년간 복음을 전한 결과로 적지 않은 예수를 믿는 열매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금까지 전도한 복음 내용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쭉 다시 추적을 해봤을 때 과연 몇 퍼센트나 복음을 들은 사람 말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몇 퍼센트나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가고 있는가를 쭉 추적을 해보았을 때, 물론 저를 통해서 믿은 사람 모두를 추적은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주관적으로 추적을 해볼 때 제가 놀라는 것은 80~90%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갔거나 또는 교회에 탈취하고 명목상의 교회 생활 이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오늘 한국교회가 굉장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위기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놓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위기인데, 하나는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수적인 측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위기와,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한때는 한국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4분의 1이면 한국 사회가 복음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저를 갖고 있는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각종 악과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한복판에는 집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고, 기독교가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세상의 악의 한복판에 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제가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또 신학교 교수들과 그리고 신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겠구나. 복음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우리가 믿고 있고 또 어떻게 믿고 있는가,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시죠? 예수 믿으시죠? 예. 그래서 누가 복음이 뭐냐,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을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셔서 아들 예수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제가 지금 함정을 타놓고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다시 잘 살펴보면 복음의 핵심 요소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도대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영생과 구원을 얻는다.
죄,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아마 대여섯 가지로 신앙의 복음의 핵심의 요소들을 손꼽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다고 하는데 우리의 죄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죄라고 한다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죄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와 일치되고 있는 것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빠져있다. 그 위기 가운데 빠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본질에서부터 왜곡되어 있거나 축소되어 있거나 생략해버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해부한다는 말은 참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해부하겠어요? 그걸 요소들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당신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도하면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글쎄요, 한 95% 이상의 사람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 사람이 죄인 걸 인정하니까 죄에 대해서 더 깊게 얘기하면 되겠구나. 죄의 해결책으로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십자가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기 패착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문제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말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그는 10중 8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양심의 커리티를 행동들로 말미암아 양심의 가치를 느꼈던 어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대답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어요. 거짓말을 했다든지, 남을 미워했다든지, 음란한 생각을 했다든지, 또는 정말로 살인하는 마음을 갖다든지, 시기나 질투나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을 염두에 떠올리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고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요, 예, 그건 죄입니다. 죄악들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그러한 죄악들의 근본 뿌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말미암아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도덕적 윤리적 죄악들이 파생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죄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요, 대개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윤리적, 도덕적으로 양심에 거리끼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발생한 죄를 근본죄라고 말하고요. 영어로는 the sin 그렇죠. 대문자로 S-I-N, S가 대문자입니다. the sin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죄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당신 죄인을 인정하냐 그럴 때, 예, 제가 죄인이다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을 갖고 대답을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성경은 근본적으로 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윤리, 도덕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발생한 죄를 죄로 생각하고 대답했다면 그런 질문과 그런 대답은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보니까 동문서답은 아니고 비슷하지만 본질이 다른 대답을 할 때는 That's apple and orange. 나는 애플이냐 사과냐 그런데 상대방은 오렌지 상태입니다. 애플과 오렌지 다 과일이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과일. 당신이 죄인입니까? 죄인 것을 인정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 제가 죄인을 인정합니다 라고 답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애플이라고 부르는 건데, 예, 오렌지입니다 라고 답하는 걸 갖다 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시간이 많지 않지만 먼저 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요소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오리진, 기원, 근본 죄를 세상에 갖고 온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나 이사야서나 또 요한계시록이든지 유다서나에 보면 어떤 것에 보면은 그 루시퍼란 말도 나오고요. 어떤 건 두로왕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가면 옛뱀, 사탄, 용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표현됐든지 간에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그 옛뱀이나 사탄이나 뭐 두로왕이든지 바벨론 뭡니까 루시퍼든지 이들이 지은 죄를 보면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똑같은 죄가 뭐냐 그럴 때 그 죄가 뭐냐면 악한 마귀가 천사장이 그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는 말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내가 하나님을 비기겠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그게 아주 그 대조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요. I will be, 내가 될 거다.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자와 같아지겠다. 그렇게 말했지. 근본 죄악이 하나님이 아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게 근본죄. 이게 마귀가 지은 죄입니다. 천사장이 이 죄로 말미암아 마귀로 타버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서 쫓겨나갑니다. 옛뱀이 쫓겨났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쫓겨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왔습니다. 이 세상에 와가지고 마귀가 제일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자기가 지은 자와 똑같은 죄를 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저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찌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 과일 몇 개 도난당한 것이 참 대수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과일 도둑은 나라님도 한다, 임금님도 한다, 뭐 그런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과연 몇 개 도난당한 것이 그게 큰 심각한 문제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과연 몇 개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했다는 그런 의미로 또 우리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졌어. 아까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그랬는데요, You will be like God. 네가 하나님 같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리에 네가 올라가 봐. 그게 몇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자기가 온 게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창조해놓고 믿고 안 믿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문제라는 거죠. 이게 죄의 기원이고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하나님의 에이전트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요, 인간을 마귀가 와서 자기가 똑같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마귀에게 종이 되버려요. 사탄의 자식들이 되버려요. 범죄자가 됩니다.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도덕질하면 나쁜 일이죠.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면 하고 싫어하면 안 하고 자기가 손해했던 화를 내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 모든 죄악들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되는 지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 무서운지 천사장이 말이라도 쫓겨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시내를 때 차를 타고 돌다 보니까 어디죠? 콜로세움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천 명이 같아요. 그 사람들 한참 무서 물어보세요. 여보시오, 당신의 주인이 누구요? 그럼 뭐랄 것 같습니까? 내가 내 주인이 아직 누굽니까? 그게 주인하는 겁니다. 그게 주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신데, 그분의 창조주신데,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을 타고 있는 그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 무서운 죄를 위해서, 그 필연적으로 따라온 죄악들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저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는 예수님을 내 생에 주님으로 모신 거죠. 주님으로 모신 거죠. 근데 어떻게 된대요? 사형도 그렇고 전도법도 그렇고요. 예수를 믿는 영접하는 기도에 보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다고 이분화시켜놨더라고요. 구세주와 주님이 사실은 둘이 아니라 한 분이신데 사람들이 개념을 둘로 나눠놨어요. 그리고요, 구세주라면 우리를 구원해준다는 말이 그렇고요. 주님이라면 우리 삶의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실 건데 구세주로는 믿었는데 주님으로까지 믿기는 부담스럽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세주인데 주님은 하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럴 때 성경 전체 사도행전 이하에 쫙 보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라 그러셨지 구세주로 믿는 말은 없어요. 여러분, 그 분명히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얘는 영원의 지식은 어디가? 내가 만약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네?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세주를 믿어라. 너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 누구든지 구세주라고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분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한 가장 대표적인 명칭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예수님 이름을 안 대고라도 주님 그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주님이시면 나는 뭡니까? 나는 그분의 종이지. 내 삶의 모든 생사 역할권을 그렇게 복종시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을 전해보면요, 십자가까지는 얘기하는데 부활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확증이 그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아니라 누구라도 나서가지고 내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대신 죽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고 합시다. 죽었는데 다시 못 살아났어요. 그럼 지 죄 때문에 죽었지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위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은 종교 사기꾼이시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부활하지 못했으면 당신이 뒤에 있는 거죠. 그분이 사람을 다시 살아나시고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심을 증명하셨고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다.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 답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이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시면서 그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신학자들의 해석이 아니고 예수님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 요나가 사흘 동안 밤낮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사흘간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예수님 그 표적 그것밖에 안 보여주셨어요? 많이 보여주셨죠.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라든지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든지, 심지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대자연을 호령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표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이라든지. 근데 그거를 보라, 내가 그걸 통해 살아야 나중에 표적을 보여주라, 그런 말씀 하지 않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왜요? 앞에 표적보다 표적은 표적이죠. 그런데 그 표적 보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셨을 때 그 일에 사용을 당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겠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 작업하셨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성전을 벌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다시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아니 이사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42년간 지은 이 건물을 사흘 만에 짓겠다니 허튼 소리 하는 작자구나, 아마 그렇게 비난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행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및 성경의 말씀을 믿더라 그랬습니다. 예수 부활하신 후에야 누굽니까? 도마가 내가 손에다가, 그분의 손에다가, 손바닥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에다가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절대로 못 믿겠다. 그런데 예수님 가셔서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그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부활 신청하신 뒤에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죠. 그때 나가서 외칠 때 음란한 사람들은 회개하라, 살인자들은 회개하라, 거짓말하는 도둑놈들은 회개하라, 그렇게 나가서 그들이 나가서 외치는 것은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회개하라.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라, 예수를 죽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하는 건 계속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뿌리를 지키려고 뿌리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물론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그걸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내가 돈을 벌든, 여기 유학생들 많이 있을 때 유학을 하든 뭘 하든, 자녀들을 실장관 보내든 뭘 하든 주님의 지시와 명령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 아니면 마치 로마 바티칸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보자, 나도 하나님께서 뭔가 해보자,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어쩌는 일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인중받으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가 뭘 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 사실을 확신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으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게 됩니다. 그럼 주인은 안 바뀌고 예수는 나의 구세주, 내 죄를 용서해 주는,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보증수표를 나에게 주신 그런 분 정도로 이해하고 나는 내서 내가 마음으로 살고, 그건 바로 된 의인이 아니라 주인이 나의 삶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십자가에 머물지 말고 부활까지 나가요. 그 부활이야말로 결정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이전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도 없는데요, 죽었다가 영원히 부활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종교를 믿는 일에 있어서요, 불교가 참 진리인가, 마음가 참 진리인지, 어느 게 진리인지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 죽었다가 다시 사실 그분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까? 그분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신 것 증거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 문제는 아닙니다. 선택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일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은, 제가 이 타이틀을 그렇게 붙이기를 인스턴트화된 복음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즉흥적인 복음 많이 들어왔어요. 그 인스턴트화된 복음 메시지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뒤에는 회개하는 말까지 합니다. 이제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때 회개하는 말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I'm sorry, 그 한마디 하는 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회개를 하나님 I'm sorry.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를 잘 아는 내 친구가 저를 갖다 뒤에 험담하고 인격적 모사를 하고 완전히 저를 갖다가 인간도 아닌 괴물 같은 존재로 그렇게 막 밟아놓고, 근데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너 박목선한테 그런 죄다, 회개해라, 박목선한테 가서 네가 죄를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박목선이 I'm sorry. 그럼 제가 저를 갖고 또다시 농락한 줄 알지 회개하는구나 그렇게 받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또 회개를, 어렸을 때 어머니 젖꼭지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을 모든 죄를 미적미적 다 쏟아붓고 그렇게 회개하라. 그건 도덕적 유죄죠. 그것도 어떻게 다 합니까? 물론 저도 그래가지고 몇 시간 동안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회개한 적도 있어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오늘 시간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이 회개는요, 며칠, 몇 밤을 갖다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요. I'm sorry, 그건 도덕 아니고요. 또 어떤 것이 생기냐? 내가 피조물인데, 내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살았더니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이 될까? 나의 전 존재의 무게감을 다 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였어요. 하나님께 어떤 죄였어요. 그런 죄를 내 전 존재를 다 무게를 다 실어가지고 내가 이런 죄였어요 고백을. 그리고 주 앞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기도가 됩니다. 어쩌면 3분이면 족할 수도 있고요. 5분이면 족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고 작으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회개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리라. 이게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던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요 말씀하시고 불과 몇 시간 후면 체포를 당하셔서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그런 긴박한 순간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내가 가면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세 가지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16장의 9절이지만 7절 보면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니, 그래서 설명해 주시를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자기가 나를 믿죠. 저는 그 전에 이 말씀을 할 때는요, 우리 교회에서 뭐 불구 안 믿으면 죄라고 할 테고, 회교도들은 회교 안 믿으면 죄라고 할 테고, 뭐 그것처럼 예수 안 믿으면 죄라고 하는 그런 말 정도가 아니겠냐. 그게 직접 흘려 넘겼었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혹시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근본적인 죄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온 우주의 중심이 내가 되었던 그 죄는요, 하나님과 원수된 죄였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를 용서하기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하는 손길을 내미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다시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화목하자고 손을 내미셨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주 앞에서 다시 회개하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그 예수를 다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말은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그 죄를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게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는 죄, 이게 죄에 대한 자기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냐? 성령님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막연히 비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느끼는 어떤 죄 아니고요, 근본 본질이 하나님 자리에서 밀어내버리고 내가 주인됐던 그 죄. 근데 그 죄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중, 삼중의 죄. 그래서 회개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그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게 죄고, 그걸 회개하는 것이 회개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복음 메시지를 보면은요,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싸구려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쪽짜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이 된다. 근데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믿는다는 말이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건데,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은 안 바꾸고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에만 강조점을 둬가지고 믿어서 구원 받았고 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의 삶의 통치자가 된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의 참수당한 그 현장을, 그 예배당을 갖고 왔습니다. 대사도가 자기의 목을 내대고 로마까지 와서 그게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온 저 같은 사람도 오늘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바로 다른 데다 로마서 14장 7, 8, 9절에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렇고 우리가 살아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아멘.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이다. 사도 바울의 전도팀 일행이 그들을 통칭해서 우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한 자기 위해 죽는 자가 없고, 여러분 예수님이 바뀐 거예요.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특별한 존재들로 부릅니다. 제가 사실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할 수 없어서 두 번째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것을 오늘 설교 주제로 삼을까 그러다가 욕심을 내서 두 주제를 다 다루고 죄가 뭔지와 예수님 주님 모신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게 봐주신다. 한 번에 예수님께서 요한 장로교단에서 세례 요한, 전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 요한, 제가 늘 하는 습관대로 침례 요한이라고 부르니까 침례 요한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거부하지 마시고요. 제 양반 침례교인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봐주세요.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어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좀 헷갈리고 있었습니다. 이 양반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 제자를 보고 보라! 시장 제를 주관하는 어린이 아니더라. 그렇게 했던 침례 요한이었는데 그분이 왕권 선포도 하지 않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틀리한지 헷갈리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같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렇게 서느라. 그리고 보내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나 때문에 인자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보려 광야에 나왔더냐. 그래서 계속 하신 말씀이 침례 요한을 위해서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은 이거 과장하고 쓰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상한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 이후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 이르기까지 모든 여자들 통틀어서 그 여자들이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니까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큰 자다 그 말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삶을 보면 제가 객관적으로 아무리 비교해봐도요 모세만큼 위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윗만큼 아닌 것 같아요. 노아만큼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다니엘만큼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침례 요한은 나가서 베개 하나 천국에 꺼내라 외치고 침례를 주는 걸로 그러다가 옥에 갇혔죠. 그리고 얼마 갖고는 음탕한 한 여인의 그 정욕 때문에 이 목이 참수해서 그걸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앞에 구약에 나온 수많은 믿는 위인들과 비교가 있다 이렇게 더 위대하냐. 또 예수님이 헛불을 떠십니다. 예수님이 거짓말 하십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말씀을 읽다가 참 이상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다음으로 미뤄둡니다. 그러나 나중에 딱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그 말씀 보다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침례한 이전에 구약에 나왔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멀리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을 보면 메시아께서 오셔서 승리를 죽으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예언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도 모른 채 무역해 보이는 멀리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했어요. 근데요, 침례는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그들을 딱 해놓고 This is he! 이분이 그 메시아! 이분이 그 메시아! 여러분, 크고 작은 것의 가치 기준은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 가치 기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가장 큰 자라고 불려진 이유가 뭐예요? 뿌연 안개 속에서 멀리 바라보고 그분을 보실 것이 아니라 오신 그분을 붙잡고 여러분 이분이 그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가치의 기준은 당연히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 말씀 더 놀랍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침례 요한은 모든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한 자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가 있어요. 모든 인류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렸던 이 침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누가 천국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누가 천국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예수님 주님으로 오신 것, 그들이 바로 천국에 있는 자들이죠.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통치권 하에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침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분입니다. 이거 안 믿어지면 보통 문제.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나는 누구보다 더 아브라함보다 큰 자입니다. 나는 모세보다 큰 자입니다. 나는 다윗보다 큰 자. 나는 다니엘보다 큰 자. 믿으십니까? 아니, 이거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 저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 말씀 믿으시죠? 그러면 모든 지극히,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자가 침례하는데 그를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침례보다 큰 자. 침례는 아브라함보다 크다고 그랬고요. 모세보다 크니까 나는 바로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큰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회의의 찬 눈초리로 저를 보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원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자격 없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아, 주님을 믿는 나를 내가 주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내 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나를 침례요한보다 훨씬 큰 자로 말씀하시군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는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큰 자다. 그 믿음을 가집니다. 저랑 같이 한번 큰 소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큰 자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나는 아브라함보다 큰 자다. 이 얘기를 듣는 사탄이 웃기네. 그렇게 합니다. 아니, 그렇게 약해서 됩니다. 글쎄요, 제가 이 교회 건물의 유리창 여러분들의 소리로 말로 깨지면 제가 변상을 하겠습니다. 크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보다 큰 거다. 시작. 나는 모세보다 큰 거다. 나는 침례 요한보다 큰 거다. 이때 또 세례연을 하신 분 계시죠? 그때 계시았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통치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살만 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제대로 성당을 가봤는데요. 말씀 안 들을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엄청나고 그러세요. 근데 제 화면은요, 영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교포를 과시하는 어떤 인간의 과심을 정도로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제가 이제 어제 처음 생각한 겁니다. 제가 너무 진하게 생각하지 모르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과 같잖아요. 또 아시죠? 교황의 침례한 성경과 동일한 본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삭생하니까요. I will be like God. 그것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가 거의 비슷해요. My word
My word is like God's word.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는 이 사건은 내가 주인이 됐던 사탄과 똑같은 죄를 지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분 나의 주인 되시는 사건들 들어가는 사건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고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이 바로 회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게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를 들어서 아브라함보다 큰 자다. 모든 인류보다 가장 큰 자로 불렸던 시므온보다 훨씬 큰 자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 그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은 나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이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크고 싶은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한인교회 이게 주님의 몸이잖아요. 네? 교회가 주님 몸이라니까 이게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같이 지키죠. 그래서 이 몸인 이 교회를 통하여 머리 대신 주님께서 아까 우리 고백한 그 주님 대신에 굴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께서 우리를 계속 격려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자극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주님의 건강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교회로 여러분들 이곳에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제 뒤에 나오는 김중식 목사님 지난 한 10수년 동안 그런 교회를 성장시켰는데요. 너무 건강해요. 건강 척도를 하는 교회 교인들의 삶을 길줘가지고 뭐 설교 말씀, 교재,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등등에 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점수화시키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연적 교회 성장에서 나온 그린오션으로 바라보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중앙침례 포항중앙침례교회를 설문조사를 해서 점수를 넣은 거 보니까 최고점이 나왔어요. 최고점이 나왔어요. 교회로서의 본질이 회복되고 영적인 공동체로서 바로 서게 되니까 교인들이 교회 생활에 너무 만족해요. 감사하고 또 그 교회 중에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어서 우리 김중식 목사님 나오셔서 실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